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7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예배의 기초 세 번째 정한 순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달 가정 예배는 말라기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연합되는 예배를 드리는 바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배의 기초를 통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라고 했을 때 박열 목사님께 배운 것은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으로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살펴봤고, 정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정한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정한 순서라고 얘기할 때 이 순서를 오더라고 얘기합니다. 즉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라고 여기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에 나타난 1계명의 3계명에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4계명을 생략하냐면 4계명은 바로 시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정한 시간에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예배가 되는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예배가 되지 않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예배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 대상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즉 구원하여 낸 하나님, 전능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즉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오직 예배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 외에 예배의 대상이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러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주된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형제들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명절의 모습을 굉장히 자주 얘기합니다. 명절에 우리가 누구를 뵈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가서 가장 좋은 모습이 뭐예요?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명절의 모습일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화목한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없는 우리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안방도 아니고 저 구석진 방에 좀 앉아 계시라 그러고 우리들끼리 막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부모님 뵈러 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은 야, 저 자식들은 참 효자들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거예요.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형제가 화합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화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의 중심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냐를 봤을 때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는 것이 기뻐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 내 자아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무슨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대상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은 그거는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다음 부분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6절의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방법이에요.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4절에서 바로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다? 너를 위해서다. 가정예배 서론 부분에 적어놨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다가 뭐라 그래요?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모습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여호와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셨어요. 분내셨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방법이 나를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보십시오. 너희들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어떤 형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이해의 영역 아래로 지금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해가 됐던 달이 됐던 별이 되었던, 우리가 현대 천문가의 힘을 얻어서 이 별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품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보다 더 큰 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놀라워 보여요. 근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는 하찮은 거예요. 누구보다 하찮은 거예요? 우리보다 하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이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 안에서 그분을 낮추고 우리가 형상화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이해 아래로 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걸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뭐 하기 더 좋아해요? 더 절하고 더 섬기기 즐거워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 섬기고 잘 경배한다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보다 너무나 뛰어나고 놀라운 그 영광을 보고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보기에 즐길 수 있는 것을 더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돌, 우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지금 현대의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 그러고 어떤 유명 인사를 아이돌이라 그러는데 때로는 아이콘이라 그러는데, 왜 그래요? 우리 이해 안에서 우리도 잘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도 좀만 노력하고 좀만 운이 좋으면 저 사람들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우리 이해 안에 있는, 우리 이해의 형상 안에 있는 저들을 더 섬기기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들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얻게 된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셨던 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의 이해와 너희들의 상상과
너희들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여전히 뭐 하길 좋아한다고요? 내 이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원한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안에 가둬두고 잘못된 형상으로 세워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5절 중반절 보시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즉 뭐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너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좋다고 절하고 섬기는 삶은 너희들이 비록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했지만 그건 나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내용이 잘못되고 예배의 방법이 잘못되면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요. 나 하나님 안 믿은 적 없는데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뭐라 그런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너를 위해서 예배의 방법을 바꾸고 예배의 내용을 네가 기뻐하는 걸로 채워놨으면은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의 내용 방법을 바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교회 현장에서 정말 30년 이상 된 교회에서는 경험될 수 있는 마음 아픈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5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연자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연자제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경험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만 찾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열심히 찾아가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금도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예배 시간 참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예배를 배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예배의 모습을 따라가더란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늦으면 자식들도 예배를 늦어요. 부모가 예배를 경히 여기면 자식들도 예배를 경히 여겨요. 그러면 그것이 손자 때 이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건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아들이 부모님에게 잘못된 예배를 배워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자식이 그러면은 찌찌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네 하면서 저 집안은 원래 저런 집안이야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솔직히 포기해 버려요. 외면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계속 때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세대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무엇을 보게 됐냐면 바로 6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누가 경험해요? 자식 세대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에 목숨 거는 집이 있고 예배를 멸시하는 집이 있어요. 둘 다 예배는 드리러 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천지차이예요. 더군다나 아버지 세대 때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았어요. 더 능력 있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10년, 20년 내가 성장해서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저 집보다 나은 것 같았는데 저 집은 뭐 좋은 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뭐예요?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세대나 손자 세대가
이 예배의 은혜를 보는 즙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올바른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예배가 해답이었구나.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말라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자들을 세우신다고요. 그들을 축복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하셔서 손자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혼내시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연자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의 선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인용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니라. 즉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 항상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하고 그 뜻을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내용 안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 잘 보십시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발생을 해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되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방법과 다른데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요거 해야 됩니다. 정말 인터넷이 열리면서 많은 교회에서 이런 선언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도무지 저도 찾아보지 못한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저게 성경 말씀이 아니란 것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언한 경우가 많아요. 정치적인 문제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제시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목회자인 제가 봐도 도무지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걸 얘기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아니면 정말 초월적으로 저분이 하나님께 직접 목소리를 아직도 듣는 분이신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말씀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전하는 사람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거든요.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이 내용을 항상 얘기합니다. 제 세대에서 청소년 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요. 너희들은 지옥에 갈 놈이다. 지옥의 뜰감들이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지옥 갈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거 교회 안 나오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누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베드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곳으로 갔고라고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에게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굉장히 겸손하게 너희들이 다시 물어봐야 된다. 목사님, 선생님, 엄마, 아빠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고 바르게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못했나 봐요.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그 말씀 기억하면서 훈련받고 싶어요. 그 말씀 성경에 어디 나타난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 더 배우고 싶어요. 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할 때 성경의 근거로 얘기하신 거면 성경을 얘기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를 대지 못하면은 너희들도 그거 주의 깊게 듣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제가 이 얘기를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주위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 얘기가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예배 때 설교 시간을 그걸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자기의 신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모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 어떻게 하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합당한 이름을 드러낼 때는 그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들이지 그의 이름을 이용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해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열매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하고 사람들이 현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않아요. 오히려 분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감사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우리가 구분하여서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구나, 저 사람이 자기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 예배의 기초, 정한 순서 안에서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느냐, 예배의 대상이 바로 서야 되고 예배의 내용, 방법이 바로 서야 되고 예배의 목적이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지키지 않고 바로 보지 못하면은 질서 있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현재 한국 교회에서, 즉 이단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세워진 모든 교단에서는 교단법에 의해서 예배의 요소가 결정이 돼요. 예배 순서는 각 교단마다 좀 다른데 당회에서 정할 수 있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정할 수 있든지 정해진 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순서가 이것이 좋네 저기 좋네, 저쪽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그것은 교단 내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교회 내에서 정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로서 이 예배를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안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상과 내용과 목적이 올바르면 그거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정돈된 질서예요. 도와주는 질서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여러분들과 반드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총회나 노회에서 요소를 정하고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 순서를 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서를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쓸 수도 있고 당회 회원들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쓰셨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이 순서가 정해졌으면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순서가 선포되었는데 이것을 내 필요에 의해서 시간도 장소도 순서도 임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선언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선언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것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하는데 먼저 암송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 결단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 질서를 지키고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히 여겨 예배를 폐하시는 징계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준비하지 못한 예배, 구별되지 못한 예배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에게 날과 장소와 순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이를 기쁘게 지켜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 복을 가장 풍성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